내 영혼에서 하느님이 떠나시고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2차적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2차적 죽음을 주관하신 하느님을 두려워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슬퍼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죽음이 아니라 죄입니다. 한 사람이 목숨 끊어지고 세상을 떠날 때 인간적으로는 슬프지만 그가 정말 성실하게 살았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오히려 축하를 받아야 할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그것이 슬퍼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도 어때요? 언젠가는 죽겠죠? 네.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라는 인생 무상함을 슬퍼하기보다는 무엇을 슬퍼해야 한다? 2차적 죽음을 가져다주는 죄를 슬퍼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아멘. 자, 우리 28절,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29절. 참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입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도 너희와 어찌 하나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 자, 그래서 참새 두 마리가 한 입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느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들에 핀 꽃도 하느님께서는 아름답게 가꾸고 입히신다.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죠? 30절, 32절. 그분께서는 시작.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우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걱정이 있으시죠? 걱정이 있어요. 뭐 때문에 걱정이 있으시죠? 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걱정이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면 그 마음은 계속 간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음 안에 있는 걱정들이 다 그런 걱정인가요? 이 생각하면 자식 때문에 걱정,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 건강 문제 때문에 걱정,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내가 내 마음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 이외의 걱정은 다 불필요한 걱정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 영성이 높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뭐 때문에 걱정하는가입니다. 내가 이 세상 일 때문에 걱정한다면 나는 열심히 정당을 왔다 갔다 해도 아주 낮은 차원의 신앙 생활이고 영성 생활이다. 그러나 내가 진짜 이 좋으신 하느님 잃어버리면 안 되지. 이렇게 마음을 걱정하고 있다면 높은 단계 걱정이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세상 일은 하나도 걱정이 안 돼. 세상 일은 정말 걱정이 안 돼. 하나도. 뭐 지금 당장 죽어도 좋고 지금 당장 내가 거지가 돼도 좋고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오직 걱정이 되는 거는 하느님.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느님께서 언제나 하시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 이 부분이죠. 그죠? 자, 이 부분만 남은 사람들은 그러면 계속 그런 걱정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런 걱정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세상 걱정에서부터 자유로워져가지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걱정만 마음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막 입히고 가꾸고 잘 먹여 키우십니다. 하느님은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결코 버림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걱정도 없어지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질까 하는 걱정도 내려놓을 수 있다.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아주 낮은 수준의 영성생활, 세상 걱정으로 가득 찬 사람, 그보다 좀 높은 수준의 영성생활, 세상 걱정은 안 되는데 그 영적인 걱정,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면 어떻게 하나, 은총의 삶을 살지 못하나 어떻게 하나, 이 걱정으로 사는 사람, 그보다 더 높은 걱정은 이제 그런 걱정도, 하느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자유와 기쁨으로 충만해 사는 삶, 이것이 최고 높은 수준의 영성생활이다. 이런 생활 말씀을 오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 칼을 딱 들이대고 너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때 그러면 내가 안 믿을게요. 이렇게 한다면 무엇을 살리기 위해서죠? 육적인 목숨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잃은 거죠? 영적인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육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가 영적인 생명을 포기한다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죠? 네가 나를 배신 때렸으니까 나도 너를 배신 때리겠다. 이 말씀인가요? 그 말씀이 아니시고 네가 네 육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네 영적인 생명의 뿌리를 끊어버리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것은 전기선을 타고 전기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전기선이 단절돼 버리면 아무리 전기를 넣어줘도 이렇게 환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네 스스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면, 하느님 생명으로부터 너 자신을 단절시킨다면 하느님 은총이, 사랑이 아무리 충만해도 너에게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은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육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영적인 생명을 끊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겠다. 그런 말씀을 오늘 주는 거죠. 그러므로 육신은 죽여도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육적인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다. 두려워할 일이. 왜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럼 하나님께 맡기면 안 죽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안 죽습니까? 죽겠죠. 죽겠지만 무엇이 죽는 것이죠? 육적인 생명. 어차피 떨어져 나가야 할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떨어져 나가야 할 육적 생명은 떨어져 나가겠지만 너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생명은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의 목적이 뭔가, 내 육신 호의호식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늘 불안 속에서, 걱정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삶의 목표가 세상의 호의호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면, 영원한 생명, 하느님 생명, 세례를 통해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며 사는 것이라면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앗아갈 수 없고 더더군다나 하느님께서 버리시는 일은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우리 10장 34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34절 내가 시작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달라지게 할 것 같다. 집안 식구가 바로 있어야 된다. 예,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아이고, 섬찟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 칼의 이미지를 우리가 좀 새롭게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에페소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에페소 6장 17절. 에페소 6장 17절. 한번 볼까요? 자, 에페소 6장 17절. 함께 큰 소리 읽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구원의 도를 받았고 성령의 칼을 받아 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아, 이 칼이 무슨 칼이죠? 성령의 칼이고 그 칼은 하느님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실, 시작. 사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상한 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당하는 쪽 혼과 병을 가지고 간절과 불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묵시록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묵시록 1장 16절. 자, 묵시록 1장 16절을 볼까요? 그리고 시작. 그리고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계셨으며 입에서는 날카로운 상날칼이 나왔습니다. 또 그의 얼굴은 한탄사에 평생처럼 나셨습니다. 예, 하느님의 입에서 뭐가 나왔죠? 쌍날칼이 나왔다. 아, 그래서 이 정서가 말하는 칼, 이 칼은 성령의 칼인데, 성령께서 쥐고 계신 칼인데, 그 칼은 무엇이다? 말씀, 하느님의 말씀이다. 아, 네, 그 말씀이 사람 안에, 예.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무슨 칼이죠? 말씀의 칼. 하느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이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새롭지 않은 것은 다 끊어버리라는 것. 지금까지는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 거짓스러운 것들, 죄악스러운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다 끊어버리는 칼. 그 칼을.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칼을 주러 왔다.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그 칼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평화를 이루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평화로운데요? 지금 평화롭다고 얘기하지만 그 평화는 무슨 평화다? 거짓 평화다. 거짓 평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면, 예를 들면 지존파. 와, 위하여! 아, 오늘 축복의 밤이고 평화의 밤이로다. 위하여! 우리가 오늘 한 건 거하게 했도다. 이 평화가 참 평화입니까? 그런데 그 지존파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철야기도에 나왔다가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어려서 목사도 쓰고, 어렸을 때 그래도 나도 열심히 천정성제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러고 있구나. 자, 하느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딱 들어오면서 눈이 딱 띄었고, 지금 내가 바보처럼 살아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끊어버려야겠다. 뭘 끊어버리죠? 이 지존파와의 관계를 끊어버려야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다? 끊어버려야겠다. 죄악으로, 거짓으로 가득 것을 그렇게 끊어버리면서 거짓 평화를 무너뜨리고 이제 참 평화를 건설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어제 어떤 우리 신자분하고 식사를 한번 했는데 이 양반은 그 주변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그 동생을 제가 한번 만나드렸는데 우리 형님이요 예전에는요 동생들이 쳐다도 못 봤대요 제대로. 그리고 이 양반이 나중에 이제 성당에 갔는데 세례를 받고서 성당에 갔는데 주변의 친구들이 이 양반이 성당 갔다니까 다 놀래더래요. 네가 무슨 성당을 가냐 이렇게 놀랄 정도로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자기 삶을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한때는 뭐 주먹도 좀 쓰고 이런저런 뭐 힘 좀 쓰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기쁘게 평화롭게 살아왔는데 자기가 당신이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회개했고 회개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바보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거짓 죄악스러운 삶을 다 끊어버리고 지금은 봉사하는 일에 열성을 다하며 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당신을 아는 사람이 전에 당신을 알던 사람이 자기를 보면 못 알아본대요. 얼굴을. 너무 평화스러워가지고 야 네가 걔냐?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는 평화롭다고 돈 갖고 힘 갖고 평화롭다고 했지만 그것은 거짓 평화이죠. 진정한 평화는 하느님 말씀으로 거듭나서 모든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참 평화다라고 어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참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칼을 주러 왔다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칼잡이들이 칼 갖고 칼싸움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 말씀의 힘으로 모든 거짓된 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참 평화를 얻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죠? 예수님 평화의 왕이세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어느 곳에 들어갔든지 먼저 평화를 빌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근데 왜 평화를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죠?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지금 거짓 평화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거듭난 참 평화를 얻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 나는 35절 보겠습니다. 나는 아들이 시작. 자, 이제 그러면은 딸이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갈라지고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서로 갈라지면서 이렇게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갈라짐이라는 의미는 바로 분열이 아니라 뭐죠?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단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이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디 한 달에 한 번씩 놀러 가는데 그 가정 중에 신자가 생겼다고 해보세요. 일단 문제가 생기겠죠? 예, 문제가 우리 놀러 가는 것보단 성당에 기도하러 가자. 이렇게
이제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런데 왜 하필이면 친구가 친구가 갈라지고 사장님이 종업원들과 갈라지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아들이 아버지와 갈라지고 어머니와 자식이 갈라지고 이런다고 그러죠? 이거는 지금 뭐냐면 여기 지금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집안 식구입니다. 사랑이다. 보세요, 여러분. 옆집 청년이 아주머니 제가 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다음 주에 간을 기증하기로 했어요. 젊은이 진짜 장하네. 내가 기도한세. 내 아들이 어머니 제 친구가 간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간 주기로 했어요. 이놈의 새끼가 무슨 소리야? 왜 옆집 아들은 잘했다고 박수를 치는데 내 아들이 간 주는 거는 막 눈을 부라리고 막죠?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아서 키웠는데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엄마가 하도 반대하니까 줄 수가 없겠죠. 그죠? 이 청년은 말씀을 실천하고자 했는데 어머니의 간곡한 당부가 그것을 못하게 만나요. 하느님 뜻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진짜 원수는 누구죠? 우리 돈 뺏어가는 강도가 원수가 아니라 요거는 작은 원수예요. 진짜 원수는 하느님께 나가는 것을 나가지 못하도록 잡는 것이 그게 큰 원수입니다. 근데 대부분 누가 그러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하느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장 강력하게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 이런 부분은 그런 측면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집착하고 그 집착이 모든 것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바로 그래서 이제 갈라서야 한다. 좀 마찬가지겠죠, 그죠? 우리 아들이 딸이 열심히 적금해가지고 집 2채 벌어놨어요. 수혜가 나가지고 그냥 너무 막 난리가 났으니까 어머니 집 한 채 팔아가지고 저 좀 도와줘야겠어요. 딱 그러면 누가 제일 많으니까요? 배우자부터 말리겠죠? 당신 미쳤어? 가까운 사람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나누라고 하는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가족이다. 그럼 가족은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는 것이 명목으로 그 사랑이 왜곡돼서 집착을 만들고 그 집착이 상대방을 하느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잡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갈라지게 될 것이고 원수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하되 내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 방식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청소년들, 우리 글쎄요, 하여튼 예전에는 막 많이 낳아서 키워도 그냥 잘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았는데, 이 대한민국이 청소년들 자살률 1위예요. 못 먹고 못 살 때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안 죽었는데, 왜 지금 하나만 나가지고 그렇게 지중지 잘 키우는데도 세계에서 중고등부 자살률이 1위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했고 그 집착이 자녀 교육을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 자, 이런 부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버림과 따름 우리 함께 볼까요? 자, 37절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지금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또, 제 십자가, 시작.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왜곡이 돼서 집착을 만들고 그것이 자식을 망가뜨리고 배우자를 망가뜨리고 다 망가뜨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사랑을 하되 누구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자식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식은 망가집니다. 배우자를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면 배우자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왜 그렇죠? 자식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식 양육은 내 욕심으로 양육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자식 양육을 누구 뜻대로? 하느님 뜻대로 양육하기에 그 양육은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결국 그것은 죽고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하느님이 내 삶의 첫자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예요. 내 자식을 사랑하되 하느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사랑으로 자식을 온전히 키울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되 하느님을 더 사랑할 때 내 부모를 더 온전히 키울 수 있어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되 자기 목숨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할 때 자기 목숨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차적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고 2차적 죽음은 영적 죽음인데 하느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1차적 생명은 살리겠지만 뭐가 죽는다? 2차적인 영적 생명은 죽는다. 그러나 내 목숨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하면 내 목숨은 1차적 죽음은 맞겠지만 영적인 죽음인 2차적 죽음은 맞지 않는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이유다. 그렇죠? 자, 예. 그래서 여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이 곧 뭐죠?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렇게 하고 네가 우상을 넘기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바알만 섬기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이렇게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체의 것이다 우상이고 이 우상은 결국 죽음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내 삶에서 하느님이 최고입니다. 이러면 살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우리 38절 올까요? 또 제 십자가를 시작.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예,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자식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이죠. 근데 이제 누구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십자가는 뭐죠? 십자가.
바로 내가 감당하고 지고 가야 할 삶의 시련과 역경. 근데 이 시련과 역경은 어떤 시련과 역경이죠? 하느님께서 허락한 시련과 역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시련과 역경은 빨리 어떻게 하죠? 빨리 극복하고 이게 걷어치워야 돼요. 그죠? 자, 그러나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시련과 역경이라면 이것은 내가 끌어안고 사랑하고 가야 한다. 여기서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시련과 역경이면 그 하느님이 허락하신 것 좀 어떻게 할 수 있죠? 내가 이것을 이거는 날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시련과 역경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그냥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시련과 역경이다. 우리 몸의 고통도 담배를 펴가지고 폐가 안 좋아졌습니다. 이런 고통은 어떻게 하죠? 빨리 벗어나야 돼요. 담배 끊고 약 먹고 회복해야 돼요. 그죠? 근데 어떤 고통은 정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짊어지고 온 고통이고 이것은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그런 질병들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내 애인처럼 끌어안고 가야 하는 것이다. 끌어안고 가는 것. 그러므로 시련과 역경이 이쁘고 사랑스러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그것이 참 이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아도 그것을 이쁜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끌어안고 가야 한다. 네. 자,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은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쳐야 하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것은 이쁘지 않고 정말 벗어나고 싶지만 그냥 마음을 다해 끌어안고 가야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39절 볼까요? 제 목숨을 시작.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목숨마저도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들, 딸, 세상 재물 이런저런 세상 것들에 대해서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말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죠? 내 목숨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목숨조차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네 목숨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너는 결국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네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면 너는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 10장 40절에서 4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0장. 자, 너희를 시작.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은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은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같은 자라고 하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시는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자, 여기서 너희를 받아들인다고 할 때 너희는 누구죠? 바로 하느님께서 파견하시니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 본당에서도 정말 다양한 봉사가 있죠? 다양한 봉사가 있습니다. 각가지 봉사를 하는데, 봉사를 하는데, 그다음 누구 일을 하는 거죠? 하느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하느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야 합니다. 도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봉사를 하다 보면, 봉사자들의 적은 봉사자예요. 맞아요.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애들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교사들. 힘들어서 신부님 힘들어서 교사 못하겠어요. 어디 얘기 들어보면 어떤 놈이 또 이렇게 애들 때문에 이렇게 누가 속상한가 들어보면 애들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동료 교사 때문에 속상해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다 많이 있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너무 중요하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누구를 돕는 것이다. 그분을 보내신 분을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병자호란이 왜 생겼죠? 청나라 임금이 사신을 우리나라에 조선에 보냈어요. 조선에 보내가지고 이제 조공도 바치고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는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해가지고 그러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겁니다. 딱 그러고 이제 가죠. 사실 그렇게 그냥 배은망덕하게 하고 가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그를 사살했어요. 이런 놈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이 빌미가 돼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자기가 보낸 사신을 이제 그렇게 죽였다고 그렇게 그냥 전쟁까지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너무 많이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느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예언자를 41절 시작.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예언자가 받는 사람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의인이 받는 사람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 참 굉장히 힘이 됩니다. 힘이 돼요. 그래서 교황님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황님 최고! 딱 이렇게 얘기하면 교황님이 받을 상을 같이 받게 될 것이라고. 이게 하느님 은총 받기가 진짜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본당에 본당 신부님 계시죠? 이거 우리 본당 신부님 지원하실 때 보란 드세요. 그렇게 드리면 여러분 본당 신부님이 받을 상을 함께 받을 것이다. 굳이 여러분 신학교 안 오시고 신부 안 되셔도 신부가 받을 상을 함께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무 좋죠. 여러분 기도에 오시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시죠? 찬양봉사, 율동봉사, 가르침봉사 이렇게 정말 많이들 수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막 어느 때는 진짜 멋있다, 진짜 고생한다, 나도 봉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여건이 안 돼서 못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건이 안 돼서 못하시는 분들 조금도 마음 쓰지 마시고 찬양봉사 잘 하시면 다 듣고 나서 박수! 찬양! 짱! 그러면 같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은총 받기 너무 쉬워요. 은총 받기.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격려해주고 힘 붙돋아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가 받을 상을 함께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42절 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일을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로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려면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정말 내가 보낸 사람들을 너희가 소중하게 여긴다면 나도 너를 소중하게 여기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손을 잡되 일단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손을 잡되 누구와 손을 잡아야죠? 하느님의 사람과 손을 잡아야 돼요.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손을 잡으면 나는 누구와 손을 잡은 것이다? 하느님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을 일삼는 사람, 죄악을 일삼는 사람의 손을 잡으면 나는 누구의 손을 잡은 것이죠? 사탄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손을 잡는가 너무 중요하자. 자, 우리 예수님의 손을 꽉 잡아야겠고,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과 손을 꽉 잡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깁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할 일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 그래도 두려워요. 가고 날까봐 두렵고 뭐 할까봐 두렵고 천장 무너져 내릴까봐 두렵고 막. 그런데 이 두려움은 다 무엇을 잃을까봐 걱정하는 두려움이죠? 육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땅속에 들어가 그냥 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육적인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제 세상 걱정할 일이 없다. 네가 정말 중요한 것은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뭐다? 영적인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지키는 것이 너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강도가 들어와도 그 생명을 해치지 못할 것이고, 천년 만년이 지나도 그 생명은 노화되지 않을 것이며,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도 그 생명은 탈진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것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뿐이다? 너 한 사람뿐이다. 네가 그것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느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용기 있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될 때 우린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신앙인이 됩시다. 그 세상에 보면 별것도 아닌 걸 갖고 막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죠? 예. 심지어는 기분 나쁘다고 막 절벽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세상 것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느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죠? 이 세상 것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무슨 죽음이라고 하죠? 멍멍 죽음. 멍멍 죽음이에요. 그죠? 하느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순교라고 하고 거룩한 죽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죽음이 되도록 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